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39장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분명한데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더 아름답기를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출발은 같지만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도 다를리 끝단으로 써서 결국 마침이 다르는 경우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본인이 그곳에 거하시려고 두셨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방의 손에 넘겼으니 말이죠. 네, 그것이 오늘 함락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끝인데 그 마지막 결국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른 두 개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결과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경고하셨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냥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늘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포위당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쓰러지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버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인 눈이라도 좀 열렸다라면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을 돌이킬 수 없었더라면 깨달았다면 그리고 가진 것이 이제 힘도 무엇도 없었으니 두 손을 들은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을 텐데 이 무감각과 무딤이 결국은 저들의 눈이 어두움이 더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2년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이 저들의 눈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참 이 현실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 예민함과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이런 감각적인 모습이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도 바라고 이렇게 함락되는 본문의 이제 시작을 통해서 이제 4절에서 보니까 7절에서도 보고 이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이 바로 앞에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 열심은 좋은데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는데 자기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도망갑니다. 분명히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도망가니까 그의 마침이 너무 안타까워요. 6절에 보면 결국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이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이 죽고 7절에 보니까 눈이 뽑히고 사슬로 끌려갑니다. 사슬로 결박대에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나름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결국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힘으로 마지막을 버텨야 됐으나 자기 힘으로 버텼던 이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참담하죠. 이게 그냥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 현실을 상상하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너무 참담하고 끔찍한 것이 눈앞에 일어나 버렸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면서 내가 무언가로 해보겠다는 그런 모습 또 순종 아닌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를 한번 바라고 또 소망하기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을 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보니까 갈디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헐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경우는요 10절에요 이런 일이 있네요. 사령관 이제 바빌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밭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전이죠. 소유의 반전. 빈민을 남겨두는 이유는요. 귀족들은 죽이는 이유는 빈민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반역을 꾀하지 않으니까 조금 똑똑하면 다 죽입니다. 소유가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은요. 소유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내가 물질이 있다는 재력으로
어떤 이는 내가 힘이 있다는 권력으로, 또 어떤 이는 내가 똑똑하다는 지력으로, 뭐 영역도 여기 제사장들이 포함되니까 뭐 있다고 칠까요? 아무튼 내가 가졌던 그 모든 힘들 결국은요 그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없는 이들은 갑자기 생겨나서 소위의 반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부함을 입는 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달라이 라마께서 그렇죠. 욕심의 반대는 무욕과 이게 무소유가 아니라 욕심의 반대는 이 현재의 만족과 감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를 좀 베낀 것 같긴 한데 감사해서 사실 은혜가 나오죠. 안 갖는다고 다가 아니었거든요. 저들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처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복받을 조건이 많았는데 만족과 감사가 없어서 이 마지막에 비참한 형국. 결국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대조되듯이 11절부터 나오는 이 예레미야인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제국의 황제인데 왕이 사령관의 병력에서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을 합니다. 와, 선대하라. 놀라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결국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했는데 이렇게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한 이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하나님에게 끝까지 순종했던 이는 어떤 마지막을 맞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보다 사실은 더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클라이맥스인데 15절에서부터 18절 나오는 바로 우리 앞에 38장에 보았던 에벤멜렉입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이 사실 이 마지막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18절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18절 마지막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이거예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까 조금 읽을 때도 함께 통독할 때도 이 말씀이 또 가슴이 너무 찌릿하게 왔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벤멜렉이 말씀드렸던 대로 멜렉 왕의 종이다. 다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왕의 종이라고 왕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시대 왕의 종으로서 살았던 이 사람의 마지막,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왕을 두려워했던 하나님만을 두려웠던 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너는 가서 구스 사람 16절에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그대로 할 거다. 그러나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17절에 너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가슴 메어지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의 구원의 이유. 그의 구원의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구수 사람이에요. 구수 사람. 좀 사실은 우리 뒤통수가 이게 쇠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인 구수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좀 과장된 피션이지만 천국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없는 거야. 천국에 갔는데 스님이 있는 거예요. 좀 너무 과장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작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믿는 일.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방의 사람들이 믿어요. 갈렙도 이방 사람이고 라합도 이방 사람이고 무리아도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백부장이, 종을 살려달라는 백부장이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해달라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쇠해지는 것이죠. 정작 믿어야 될 사람 믿지 않는 이 구수 사람만 이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고 우리에게 사실은 큰 경각심을 일으켜 주죠. 결국 우리가 내가 믿음의 가문이 몇 대였다, 내가 어떤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난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소속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시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느냐, 이것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가문적, 혈통적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원의 메시지,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런 말씀 오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읽고 마쳐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는 시대에 내가 가짐을,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시대에 오직 믿음만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엔 아직 믿음 없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힘으로, 총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은혜의 복음이 세상의 모두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위령, 아버지 위태로움, 그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학살이, 전쟁이, 테러가 아버지와 기근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달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의 귀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잘 믿는 자들 되기 원하며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들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건강 주시고 또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의 안전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